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의 꼬리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형성되고 고착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꼬리표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의심이죠. 의심한 제자의 대명사입니다. 자, 도마는 왜 유독 의심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을까요? 문제는 그의 믿음의 연약함, 곧 은혜 앞에 진지하지 못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그 심정을 밝히신 것입니다. 근데 도마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도마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설적이에요. 그 태도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태도가 주님 부활하신 후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돼요. 19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별안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현장에 오신 거죠.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자 그를 보고 모든 제자가 크게 감격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임을 확신하고 다들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보게 되자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모두 평강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시죠. 또한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새 소망이 가득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감격에 차 있을 때 이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만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니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지금껏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제자로서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뛸 듯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감격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토마는 그 태도가 너무나 냉정하고 심드렁했어요. 25절 말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한마디로 뭔 소리야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못 봤으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잔인한 말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어도 그는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치명적인 실책, 그에게 의심이라는 꼬리표가 생긴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동요도 없고 오히려 차가운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란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주님께 크게 질책받아야 마땅해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두 번째 방문입니다. 26절로 27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방문이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방문입니까? 오롯이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어요. 주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말 그대로 해 주시려고 직접 오신 것입니다. 아이 같은 신앙에 맞춰주시는 거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후 바로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지금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의심과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오직 예수 이제는 믿음과 사모함으로 살라는 거지요. 그리고 27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 주님은 지금 도마를 혼내려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 없는 그 제자를 이렇게라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도마는 28절에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의심하는 도마가 이제 고백하는 도마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옅어지고 두려움과 의심이 싹틀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건 주님을 경험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두움이 가득 찰 때, 의심의 구름이 커져갈 때 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떻게든 이 고백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후 도마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오늘 주님 말씀이 도마 삶의 좌우명, 이정표가 됐을 거예요.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만난 후 도마는 더 이상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되지요. 의심으로 기억되던 그가 이제는 목숨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꼬리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각기 연약함이 있고 과거 믿음에 부끄러운 꼬리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것은 다 떼어집니다. 혹시 사람들은 우리의 꼬리표를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감추시며 오히려 그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을 경험하며 과거를 건너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부활하신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으로 울림을 주셔서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차갑게 외면했던 도마처럼 은혜 앞에 진지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주님, 의심의 구름이 짙어질 때마다 우리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